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쉬고 있다가 아내가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로 간단하게 디저트를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배달을 시켰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점검한다는 안내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27층입니다. 배달원이 출발했다는 알림이 왔고 이제 곧 배달원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배달기사분 보고 가져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제가 결국 마음을 먹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디저트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면 우리의 행동은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의 순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순종은요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따지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워 비밀리에 여리고로 보냅니다. 사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에 정탐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상황을 계산하기보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될까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순종들을 기뻐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준비해 두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사실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비록 위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셨고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기쁨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합의 순종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순종을 하겠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이냐 아니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외치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생 라합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순종은 없고 순종이냐 아니냐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금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었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오늘도 걷게 하네. 나즈린 주님의 뜻 아버지 꿈 다 이뤄드리며 살겠다던 나의 고백. 교만한 나의 열정에 내 걸음만 재촉해 참 고독했던 광야를 지나며 이제 너 자신은 기다려. 내 삶은 주의 나라 위하여 내 힘과 내 노래 목소리 땀과 눈물도 주님께로 드려. 하나님 나 주신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 분명 내 뜻과 꿈 그것을 넘어 아버지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주께